인생의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가? 보살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살아온 이 시간 어떤 의미였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뭐지?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한 밤에 혼자 차 한 잔 마실 때 창밖을 보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허무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만 이런가? 나이 들어서 정신이 약해진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함은 병이 아닙니다. 오래 살며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웬만한 건 다 겪어봤기에 이제야 비로소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허무함이 왜 찾아오는지,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평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그냥 옆에서 누가 조용히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습니까? 60년, 70년 혹은 80년, 90년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전쟁과 어려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 일하던 청년 시절, 자식 키우느라 밤새 걱정하던 중년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이 노년까지 돌이켜보면 모두가 꿈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 시절을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득하고 저 젊은 사람이 정말 나였나? 싶을 정도로 낯섭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무함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이별을 겪어왔습니다. 어릴 적 하루도 안 떨어지고 놀던 친구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사랑하던 사람, 그 뜨거웠던 감정도 이제는 흐릿한 기억입니다. 평생 몸 바쳐 다녔던 직장도 내가 떠나고 나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갑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도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뵐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매일처럼 보고 싸우고 놀던 형제 자매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자식들도 이제는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 전화 한 통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우리 마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였구나.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간격, 머리와 마음 사이의 이 틈에서 허무함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 세상은 원래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영원하길 바라고 지금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이너스.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허무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벌고 싸우고 바쁘게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은 벌써 마음이 한 번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풍족한 음식, 넓은 궁전, 권력, 젊음, 건강.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는구나. 나도 내 가족도 이 궁전도 이 젊음도 결국은 모두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왕자였던 분이 궁전을 떠나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온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로당에서, 모임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 겉으로는 잘 산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텅 빈 것 같아. 허무함은 나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 살며 깊이 깨달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춰야 할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방학은 끝이 없을 것 같았고 20살은 상상도 안 될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먹고 살려 일하다 보니 어느새 40, 50, 6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절이 훅훅 바뀌는 느낌입니다. 봄이 온 것 같더니 금세 여름, 가을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 어느새 겨울입니다. 몸도 변했습니다. 밤새 놀아도 끄떡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거울 속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처진 피부를 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좋았던 것도 변해서 나빠지고 나빴던 것도 변해서 좋아집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늙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늙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슬픈 이유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줄어든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든다. 고통이 줄어들면 평온이 찾아온다.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버티며 싸울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은 집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붙잡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절대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 이 좋은 시간이 그냥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 안의 모래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힘을 조금 빼고 살살 쥐어야 오히려 더 많이 남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너무 꽉 붙들고 있으면 자식은 숨이 막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배우자를 끝없이 의심하면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불신만 남습니다.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거기에 묶어두면 정작 돈을 써야 할 순간에 마음껏 쓰지도 못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혼자 남을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꽉 쥐고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인생은 더 무거워집니다.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막내 아들을 유독 아끼셨습니다. 아들도 참 효자였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고 늘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기대가 너무 커졌습니다. 아들이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바쁘다고 못 오면 섭섭하고 명절에 늦게 오면 속이 상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엄마 마음을 다 채워드릴 수가 없구나. 결국 아들은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슬퍼졌습니다. 내가 저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를 피할까? 나중에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아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전화가 안 와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고 자주 못 와도 오는 날 반갑게 맞이하자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들이 다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실도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사진만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바람이 숭숭 드나들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상실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물지개에 달린 두 개의 항아리 중 하나는 완벽했고 하나는 금이 가 있어 물이 샜습니다. 금 간 항아리는 늘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를 버리세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흘린 물 덕분에 내가 지나가는 길가에 꽃이 피었단다. 완벽한 항아리가 지나간 길에는 꽃이 없지. 우리의 상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상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명예, 지위가 아니라 사랑, 관계, 마음의 평화가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좋아하셨습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상실이 없으면 지혜도 자비도 평온도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망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다면 허무함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허무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한참 올라올 때는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허무함이 지나간 자리에 조금씩 다른 감정이 피어납니다. 바로 평온입니다. 행복처럼 크게 웃기는 감정은 아니지만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는 느낌,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평온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와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 완전한 평온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작은 평온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잘 때는 잠만 자고 산책할 때는 산책만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기보다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앞당겨 걱정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표정이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상하게 예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평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용서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내 가슴에 남아 나를 계속 아프게 합니다. 감사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고맙다고 말할 것을 찾아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걷고 말하고 들을 수 있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선물입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나온 세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아직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크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단순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살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다가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림, 글쓰기, 노래, 산책, 꽃 가꾸기, 무엇이든 마음이 끌리는 것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연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을 한 번 더 쬐고, 바람을 한 번 더 느끼고, 나무와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그 한마디로도 마음은 분명히 조금 가벼워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허무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허무함도 지나가고 이 아픔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한 평온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당신이 견뎌온 상실과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쌓여있는 지혜와 자비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허무함이 아니라 평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